10월 3일 저녁 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요한일서 3장 23절과 24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 24절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91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 24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의 마음 가운데, 저희의 심령에 그 말씀의 빛을 밝히 비추어 주시어서 이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에 합당한,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의 합당한 그러한 마음으로, 또 말로 행동으로, 그러한 삶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장 뒷부분에 들어와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이제 행위와 그 구원의 확신이 이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에서는 이게 당연한 게 아니겠냐라고 합니다. 특별히 두 가지 다른 경우를 예로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지요. 먼저는 우리들이 행위를 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사랑을 하지 않고 거꾸로 죄를 지을 때 어떻겠냐라고 합니다. 그럴 경우 우리들 자신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인데, 하물며 우리보다 더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더욱더 그러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우리를 책망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더욱 그러하실 이 상황 속에서 과연 누가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양심이 죽은 사람, 눈과 귀와 마음이 다 닫힌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확신한다고 해도 구원을 받은 자라고 볼 수가 없겠지요. 그러다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사랑을 행하는 자는 어떻겠습니까? 그의 마음은 스스로를 책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서부터 행동에 이르기까지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데, 정말 주님의 뜻에 따르고 있는데 나의 마음이 나를 책망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론 이 땅에서 완전한 사람은 없으며, 따라서 아무리 사랑을 실천한다고 해도 그 사랑 자체도 완전하지 않을 뿐더러 또 늘 죄 없이 사랑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겠는가? 없을 것입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에 그래도 내가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고 있거나 또 그러기 위해서 힘쓰고 있다면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살아가고자 정말 힘써 왔습니다. 저의 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어떤 교만함으로가 아니라 정말 진실된 마을이나 그런 진실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향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말이지요. 뭐냐면 그러한 삶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울지라도 확신을 갖도록 하여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는 자신 있게 하나님께 무엇이든 구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는 것을 돌아볼 때에
기도하는 상황, 그 상황에 따른 자세, 또 내용 등에 달라지는 것을 볼 때에 이렇게 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니 행위와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런 말씀에 대해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마치 내가 내 행위를 의지한다거나 내 행위를 대가로 지불하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아내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였지요. 그런 나의 행위는 나의 행위이되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의지와 마음 등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이고 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행위를 가지고서 내가 확신을 갖는 것은 나를 믿고 의지함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이며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확신이라고 하였습니다. 본래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 참 사랑을 할 수 없었던 내가 이렇게 사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사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나의 이 사랑의 실천을 보건대 나는 구원받은 자가 확실하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애시당초 그런 참 사랑의 실천을 하는 것도 왜 하는가를 돌이켜보면은 먼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또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다른 무언가를 받아내기 위한 어떤 거래의 조건처럼 내세우기 위해서 행하는 것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참된 사랑의 행위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증거가 될 수밖에 없으며 그 행함으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에 이어 오늘 말씀 이제 3장 마지막 2절이 남아 있는데요. 이 3장 마지막 지금까지 전해왔던 말씀을 사도 요한은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지요? 그 전에 잠깐 바로 앞에 22절 뒷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의 계명이 무엇이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요. 그리고 바로 이에 대한 답을 함으로써 지금까지 이어왔던 3장 말씀을 이제 사도 요한은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23,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22절만을 본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또 성도라면 지켜야 하는 그의 계명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지금까지 쭉 말씀을 보아온 우리에게는 이것이 질문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22절 말씀을 본다고 해도 그런 의문을 갖지 않죠.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 그 계명이 뭐냐? 이런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이런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사실은 지금까지 내내 말씀해 왔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니죠.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온 것이죠. 그 사랑을 행하는 것을 이 22절에 와서는 다만 표현만 바꾼 것이지요. 이렇게요. 그의 계명, 그의 사랑하는, 그의 기뻐하시는 바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질문할 거리가 없고 굳이 그에 대한 답을 또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마지막 23, 24절에 와서 다시 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는 이것이다 라고요.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서 뭔가 계속 도돌이표 같죠. 뭔가 돌고 돌고 똑같은 얘기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행해야 한다. 그러면 스스로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왜냐? 그것이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뭐가 그분의 계명이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바이냐? 사랑을 행하는 것이다. 지금 이런 어떤 흐름인 것이거든요. 도돌이표죠. 계속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얼핏 왜 자꾸 했던 말씀을 또 하는가? 또 그 얘기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은, 다시 한번 마지막에 이를 되풀이함으로써 사도 요한은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요. 이것이 성도라면 반드시 행해야만 한다는 것을요. 이런 사도 요한의 마음을 우리가 받으며 이 마지막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23절에서 사도 요한은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의 계명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첫째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고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그분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서 믿음과 행위를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도돌이표처럼 보이는 이 말씀이 단순한 도돌이표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3장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어떻게 보면은 행위만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물론 설교 가운데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려 왔던 것처럼 이것이 어떤 믿음 없는 행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며, 또 믿음을 무시한다거나 경시하고 행위만을 중시하는 것도 아니라 그 안에 언제나 믿음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기는 하였지만은, 겉으로 드러나는 말씀만을 보자면은 믿음에 대한 것은 거의 언급되지 않고 행위만이 언급되며 구원과 구원에 대한 확신과 연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마지막에 와서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것이지요. 행위를 그렇게 강조하고 행위를 통해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된다고 전해왔지만 이것이 믿음을 무시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말해왔던 그 행위는 믿음과 분리된, 믿음과 상관없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과 연결된, 아니 믿음과 하나 된 그러한 행위라고 말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함에 있어서 사도 요한이 믿음을 앞에 두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순서를 의도적이라 한 것이라 본다면은 사도 요한은 결코 믿음보다 행위를 앞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행위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암시한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아닐 것이며, 또 그런 것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믿음과 행위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중요한 사실에 흔들림은 없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24절과 연결해서 보아도 이 믿음 때문에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잠깐 24절을 보면서 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갖게 된 새로운 관계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 안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그라고 하기에 이 그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건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인지 어느 순간 애매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쪽을 가리키든 다를 바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혹은 예수님과 혹은 두 분 모두와 성도는 어떤 관계를 맺느냐? 그분을 나의 주로 모시는 관계를 맺게 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이제부터 나는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겠다라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주로 모셨으니 이제 나는 그분의 무엇입니까? 백성이요 종이지요. 백성이요 종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왕의 다스림을 받으며 주인의 명을 받는 자입니다. 그 뜻대로 하는 자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믿음을 가진 참 성도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자신의 주인이자 왕으로 모시며 스스로의 뜻과 스스로의 계명에 따라 살아가던 그 옛 삶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과 다른 삶, 이전과 다른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이요. 이게 바로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고 그 결과로 행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이러한 관계, 이러한 순서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뀔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로 행위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위가 있고 믿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에서 만일 행위가 나온다, 그것은 참된 행위가 아닌 것이지요. 지금까지 행위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도 늘 드려왔던 말씀이기도 하였지만 이 시간 이 사도 요한이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확실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행위는 분리되지 않으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실을 분명하게 알린 후에 24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성도들의 행위가 어떠한 사실을 의미하는지를 말씀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고요. 주 안에 거하고도 죄송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누군가가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 다시 말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고 있으며 주님 또한 그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가 구원받아 주님과 맺은 특별한 관계, 그것은 곧 하나로 연합된 관계입니다. 단순히 분리되어서 저분은 나의 주님이요, 나는 그분의 백성, 저분은 나의 왕이요, 나는 그분의 종, 조금 바뀌었네. 아무튼 단순히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러한 관계임에도 동시에 완전히 하나로 연합된 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보다 더 가까울 수 없는 밀접한 관계,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연합이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그 연합이 드러나는 일이 있는데 바로 성도의 행함,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안에 있어서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랑이 우리의 행동을 통해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처럼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주님과 맺은 특별한 그 하나로 연합된 그 관계는 우리의 그 사랑의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갖는 중요한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그것은 바로 나와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사랑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확신하는 것인가? 계속 말씀드려왔지만 내가 받은 구원을 확신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구나. 내가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된 자가 맞구나. 이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 끝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깨달음, 내가 주님과 연합된 자요, 그래서 내가 참으로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그냥 내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인간적인 확신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 아닌 자가 스스로 갖는 거짓된 확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순전히 그냥 죄악된 인간의 본성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그러한 확신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확신 자체만을 놓고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 보일 것입니다. 이 사람도 확신하고 저 사람도 확신한다. 그 확신의 정도가 비슷하다. 구별할 수 없겠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그러나 겉으로가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실제, 그 영적인 참으로 구원받았느냐 아니냐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나로부터인가 성령님으로부터 나온 것인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게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3장 내내 말씀해온 대로 드러나는 그의 삶이 보여주겠지요. 증명하겠지요. 그의 삶이, 그의 사랑의 실천이, 그가 가진 확신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알게 해줄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저러한 확신을 갖게 되었구나. 왜? 그의 삶이 사랑으로 가득하니까요.
그러면 저 사람은 그냥 순전히 자기 생각이구나. 거짓된 것이구나. 왜요? 아무런 삶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누군가를 분별하라고 판단하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사랑을 행할 때에 갖게 되는 확신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성도가 맞나 보구나. 혹은 맞구나. 그런 확신을 갖게 될 때에 그 확신에 대해서 의심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분명한 확신인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임의로 만들어낸 거짓된 것이 아니라 성도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갖도록 하시는 확신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실수나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고 정확한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랑의 실천 가운데에서 어느 순간 내가 스스로에게 확신을 갖게 되었다면은 그 확신에 의심을 품지 마시고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변하지 않을까? 지금은 이렇지만 나중에라도 취소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지금은 이런 생각을 갖지만 나중에라도 안 되는 것, 사라지는 것 아닌가?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렇게 될 일이 있겠습니까?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실수였으니 취소야. 저번에 말했던 일은 없던 걸로 해. 그런 일은 성령님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확신을 갖게 되셨다면 그것이 변치 않음을 깨닫고 참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만일 우리의 확신이 사랑의 실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어떤 확신이라는 것은 근거가 있기만은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왜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는가 돌아봤을 때 없는 거예요, 근거가. 혹은 다른 거예요.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되었네. 그래서 확신하게 되었어가 아니라면 나를 돌아볼 때에 과연 나의 확신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 우리의 실천, 우리의 행위를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갖도록 하시는 것인데 그런 과정 없이, 그런 근거 없이 갖게 된 확신이라면 과연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맞을까요? 그냥 그렇게 믿고 안심하고 가도 되는 것일까요? 믿음과 행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믿는 자라면 나는 정말로 행하는 자입니다.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된 자라면 나는 정말로 그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따라서 행하지 않는 자는 믿는 자가 아니거나 적어도 믿는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사랑을 하지 않는 자는 주님을 믿지 않는 자, 나의 주로 모시지 않는 자이거나 적어도 그런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자입니다. 아무런 확신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을 가진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러므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입니다. 3장 18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3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혹은 확신 없이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만일 확신이 있다면 그 확신은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지요? 또 우리의 행위는 과연 어떠한 행위인지요? 아예 없습니까? 아니면 그냥 믿음과 관계없이 혼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저는 믿음과 행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과 그 행위를 통해서 그 구원의 확신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바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자는 부족한 대로, 아닌 자는 또 아닌 대로 이 말씀에 더욱더 가까워지고자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그 사랑의 애씀을 통해서, 또 사랑의 그 실천 가운데서, 그 사랑의 삶 속에서 마침내 우리 자신이 정말로 주님과 하나로 연합된, 정말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구원받은 성도요, 그분의 자녀임이 맞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확신을 통해 평안함을 참으로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